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제는 성령의 도움 없이 생각하고 행하던, 성령의 도움 없이 생각하고 행하던 일상을 바꿔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활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계속 더 확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깊은 어떤 그 임재나 성령의 세밀한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성령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구약만 해도 수백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마음에 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일관된 그 주장을 계속 펼쳐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속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 12, 13절 베드로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뭐예요? 육체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 그러니까 그때 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는데 우리 안에 뭘 생각하게 하려고 하느냐면요, 15절에 또 이런 말을 해요. 15절 같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이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렴. 이런 것이 뭐예요? 그게 16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또 명하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행했고 한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받아라. 그리고 주 앞에 마음을 좀 내놔라. 드리라 이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마귀 새끼는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났지만 여러분요, 깨달음이 없는 자들, 깨달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접근합니다. 이거 잘 분별하세요. 자, 예수로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에서 온다는 얘기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신자들한테는 광명의 천사로 갈 이유가 없어. 불신자들을 속일 이유가 없죠. 그죠? 왜? 다 사탄에게 속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께 속한 사람들, 사단에서 속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광명의 천사로 가서 속인다는 거예요.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하냐?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세상과 하나님을, 믿음과 불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아멘.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 분리시켜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기본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어. 근데 그 있는데 이제 더 깊어져서 그 말씀을 깨닫고서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원수가 주는 것인지를 철저히 분리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 맞아. 그치?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자녀인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꼬드긴다고요. 굉장히 멋지게 다가와요. 굉장히 화려하게 다가와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상당히 뭘 가져오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질서, 막 이런 걸 가지고 다가와요. 다가와가지고 자식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아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것과 분리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거든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도리는 해야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철저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요, 참 힘든 얘기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마음을요, 다시. 마음을 다루시는데 이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치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본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래. 은행 계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쌓아두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바른 깨달음이 오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영적인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표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죄를 막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표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잘 정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게 뭐냐? 표류한다는 것은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혼동은 막 머리가 헷갈려갖고 막 고민하지 않아요. 이 혼동은. 뭐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막 머리가 혼돈이 오고 막 고민하고 막 머리가 뻐개지지,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혼돈은 뭐냐면요. 성령의 도움 없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혼동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뭔가 내 어떤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이치를 따지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은요,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령 체험했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 뭐 기도할 때 어떤 그 느낌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고 물어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기도하라고 그냥 하는 게 그냥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은요, 시간 낭비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잖아요. 10년 기도한 사람과 20년 기도한 사람 능력의 차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 아멘도 안 해요? 맞죠, 그죠? 아멘 했시오? 아니, 10년 기도한 사람과 30년 기도한 사람은 차이가 나야 정상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도 차이가 나야 정상 아니에요? 성령과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더 희망이 있지 않아요? 아닌가?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볼 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희망이 있어요? 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난 청소년보다 내가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커오고 막 충만해져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난 더 큰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청소년들이 변질이 더 잘 될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변질이 더 잘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누가 지금 단단해져 있느냐 이거야. 물론 이 아이들이 더 커서 양육돼서 훈련되어서 더 단단해져 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나이라든지 수준에 왔을 때는 그때는 또 다른 거지만 이 아이들은 이 청소년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훈련을 통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통해서 지금 단단해지고 그래서 나는 이 어른들이 더 소망이 있고 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내 나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그 신앙생활 하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 30년 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진짜 욕도 바가지로 먹는데 드럼통으로 먹었지 욕도. 예? 나는 욕 안 먹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영적 생활 막 그냥 주일이 지유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안팎으로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그 세월이 있단 말이야. 그 세월. 결국 누구 때문에 욕먹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 나 때문에 욕먹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세상에서 욕먹으면 복 없는 사람이요. 주님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근데 주님은 복이 있대.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죄일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으면 주님 더 많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응? 욕 먹지 않으려고 요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욕 먹지 않으려고. 근데 요거 안 먹간? 교회 아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타협 해가지고 그냥 안 싸움 안 하려고 그냥 쉽게 하면 남편한테 맞추고 아내한테 맞추고. 그럼 부부싸움 안 합니까? 맞춰주면 부부싸움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꼭 네가 교회 가기 때문에, 네가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빌미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온 세월들, 그 세월들에 대한 주님이 보상하시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경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저축 이렇게 잡은 저축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생각하고 행하던 일상을 바꿔라. 성령의 도움 없이 행하고 생각하고 행하던 그 일상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쌓는 게 뭐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저축하는 거에 대한 의미, 교훈이 뭐냐, 의미가 뭐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물질로 하는 건 너무 작은 거예요. 마음 없이는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진짜 선교 현장도 가보고 해야 진짜 마음이 움직여져.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냐,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면 은행 계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 보물 창고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사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삽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창고에만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창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뭐냐, 이 땅과 함께 사라지고 결국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할 때는 꼭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시련입니다. 시련. 무슨 시련이 삶을 풍성케 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시련이, 자, 우리에게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알긴 잘 알잖아요. 그죠? 자, 시련이나 고난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고난이 유익이다. 그럼 시련이 유익이다. 유익하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대. 여러분요, 이 세월을 통해서 많이 맞아보면은요, 맷집이 생겨. 그래서 웬만한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해. 그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오는 시련들, 고난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왜 와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타협하면 고난 안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타협하면 고난 안 온다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놀러 가가지고, 아니면 회식 가가지고, 난 예수 믿겠다, 술 안 먹어. 그러면요,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술을 여기다 벗버려. 응? 너 그래도 안 먹을래? 벗버려요. 그래도 안 먹는 사람이 있거든. 타협 안 하거든요. 나중에는 뭐냐? 그런 데 있으면은, 얘는 예수쟁이니까 음료수죠. 이렇게 해버려. 근데 그것이 될 때까지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냥 직장 가가지고 어떤 애들 보면, 우리 사람들이 먹으라니까 그냥 덥석덥 다 받아 잡숫가다가 나중에 솔솔고래 돼버리고, 응? 코 뻘게 갖고 교회 나오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진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히려 현실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탁 나가는데, 그런 탄탄대로 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집 문 앞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못 하다가, 이제 기도 좀 해야지 하면은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 발생이 돼요? 이게 영적인 거라면, 영적인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요, 며칠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냥, 미안하게 좀 리얼하게 그냥 다 때려 부기고 싶더라고요, 진짜. 눈에 보이는 거 다 엎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 주. 이 산지족, 거기 귀신들이 알잖아요, 지금. 또 우리 2차 전도 집회. 이거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진짜 믿음을 주님 뜻대로 내가 살 거야 착장하고 딱 나갔는데 탄탄대로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반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시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다? 시련인데 주님이 허락한 시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이래요? 주님 앞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잖아. 그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갈래? 너 그래도 나만 따라갈래? 너 그래도 나만 보고 갈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너 기도했잖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사랑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그래도 갈래?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가자고요. 이럴 때, 이렇게 힘든 일이 올 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생겨. 이 힘든 일이 올 때에 여러분요, 상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 보증.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출발한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은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로 살려고 작정했으면 너에게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믿음 줬으니까 네가 믿음을 살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거 의지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거 수없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인류가요, 예수 한 사람도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럼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은요, 절대 꿈쩍 안 하신다니까. 사람들이 건방 떠는 거죠. 왜 건방 떠냐?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무슨 주님에서 지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자기를 몸을 죽이셨어.
자기 피를 다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어.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 예수 믿어 천국 가 사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 지옥 가지 말라고. 너 저주 맞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는 뭐 진짜 손가락 마디 하나라도 잘라갖고 진짜 주님 앞에 바쳐봐요? 못하잖아. 주님은 목숨 다 내놓으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상 상식 의지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이런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 민감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오는 시련을 통과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통과할 때 하늘에 쌓아진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그것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 창고에 쌓아질 때에 더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면 기쁘죠. 기쁨이 오고 여러분 또 어떤 고난이 또 와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통과되어 본 사람만이, 이것이 이런 내용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기쁨으로 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통과할 뻔하다가 못했어. 통과할 뻔하다가 못해서 그건 통과 못한 거예요. 뻔했지. 근데 뻔하는 사람은 많아. 통과할 뻔, 막 그냥 그 정상 올라가는데 뭐 구분응선까지 그러다 막 한 20-30m 올라가면 정상 올라가 깃발 딱 꽂는데 20-30m 전에도 포기해버리고 또 내려오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정상에 올라갔대. 그럼 올라간 거 아니요. 거의 다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뻔한 거예요. 올라갈 뻔한 거예요. 근데 뻔한 것 가지고 자기는 다 올라갔대. 자기 믿음을 다 했대. 아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올라가서 넘어가야 이게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다른 어떤 내용이 왔을 때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 행복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보세요. 근데 왜요? 우리가 그런 게 기쁨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막 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쌓은 저축 이것이 우리 삶에 풀어질 때 부요함이 오고 풍성함이 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부요에도 처해보고 아주 가난에도 처해보고 뭘 배웠다 그랬어요? 삶의 일체 비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의 일체 비밀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풍성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 진짜 없어도 풍성한 되어질 줄 믿고요. 할렐루야. 응?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천일만물을 불러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불러 움직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진짜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저는요 어떻든 매번 경험해요. 매번 필리핀 갈 때마다 경험합니다. 또 여기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도 또 확신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풍성함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삶에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답 나왔잖아요, 그제?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결과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그 결과가 우리 삶의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믿음의 시련을 겪어온 여러분들이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안해. 지호보다는 부모님이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너도 그런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련을 통과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적인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어차피 한번 죽을 목숨인데 그냥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내놔봐. 그죠? 아유, 한번 내놔봐. 목숨 한번 내놔봐요. 주님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진짜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죄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미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은 뭐냐? 믿음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것 같아. 왜 똑같이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상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질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 한번 해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줘서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것에 대한 동기가 뭔지를 그들은 몰라. 근데 부러워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교회를 다녔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믿음이 있었어도 평범한 세상 사람과 비슷한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어. 그래서 신분상 변화는 있었지만 삶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평범한 삶, 세상적인 삶, 그런 평범한 삶을요,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영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삶, 그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 자체가 뭐냐? 믿음의 시련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고난이 어렵지만 뭐냐면 그래 주님 이 고난이 있든 이 어려움, 이 믿음의 어려움, 고통, 고난이 있든 이 다음에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되세요? 그럼 감사밖에 더 있겠어, 그죠? 그래서 감사를 체질화시켜라. 할렐루야. 감사를 체질화. 저번에 감사에도 어떤 분 간증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앞에서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목사님 넣어주니까 앞에 자리에 앉잖아. 막 감사합니다. 막 입에 거품 물고 설교를 해도 그냥 인상 팍 쓰고 있으면은요, 설교할 만 안 나거든. 그냥 앞에서 감사하고 아멘 하고 하면은 얼마나 이뻐. 주님이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죠.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평범한 삶, 그러니까 세상의 삶은요,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게 뭔지, 주관하는 그 마음 누가 주관하냐면요, 마음의 성향, 그 사람들의 마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 속에 성향을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 일을 사람들이요 세상 일을 성공하려고 해도요 거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렇죠? 세상 일도 그래서 세상 일도 똑같아. 세상 일 성공하려면 세상 일 그 내가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막 해가지고 이게 달인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요 이 막 성실성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은 그냥 체질상으로 부지런한 사람도 있긴 있어. 있는데 부지런도 연습해야 된다. 훈련이 돼야 된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예선에서 노력하는 거는요. 하나님 세상에서 노력하는 거는요. 누가 보정해요? 내가 보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예선에서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근데 그래서 쉬운 거죠. 영적으로는 어렵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풀어가기 시작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노후 보장은 예수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요, 진짜 이 말씀을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더 강해지고. 자, 육체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는 뭐라 그랬어요?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네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60대인 사람이 20대인 사람하고 소리 지르면 누가 더 쓰겠어? 누가 더 세요? 거짓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너 나랑 한번 소리 질러볼래? 누가 센가? 진짜 성령 예수 충만한 사람이 더 세다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것도. 그죠? 한계가 있죠. 근데 육체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니, 80 먹은 사람하고 40 먹은 사람 소리 지르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80 먹은 사람이 덜 세요. 왜냐? 그건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후패는, 겉사람은 자꾸만 사가지는데 속사람. 이 영적인 것은, 그 영성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나이 먹었기 때문에 육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영성이 사그라들었다.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여기에 다 넘어가. 이해가 되세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더라니까, 보니까. 목사님들도 뭐 은퇴하기 전에는 목회하고 막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도 안 나는 사람이 있대.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아니, 은퇴했다고 목사 은퇴했지, 신앙도 은퇴한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최선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요, 목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그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은 세월이 갈수록 더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요, 그냥 아주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앞으로. 괜히 경로당 가서 시험짜리 고스톱 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력이 한 발짝 옮길 수 있을 만한 기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고. 그렇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응? 침상에서 여러분요. 목숨이 딱 끊어지기 전까지 자식들 딱 손 얹어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딱 가버리잖아요. 우린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서열상으로 보면 뭐 우리 교회에서 제 나이로 보면은 뭐 응? 근데 우리 진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데 막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는데 치매가 어디서 와? 중풍이 어디서 와? 아멘입니까?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네? 7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보세요. 맞잖아요. 악한 것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능력이 충만한 사람한테 왔다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지. 귀신 한 명 쫓아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갔다가 갈 때 와서 와보니까 안은 깨끗해져 있는데 텅 비었네. 하나님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놈을 일곱 놈을 더 데리고서 여덟 놈이 되어버리네. 그러니까 전의 형법보다 지금이 더 어렵게 된다. 우리는 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한 놈을 뽑아냈는데 일곱 놈 데리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영적인 것도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성공하려면 훈련을 연습하듯이 영적인 일도요, 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안 된다고 한두 번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기지, 야성이 발휘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또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평상시엔 문제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리네.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보죠, 그죠? 전에는 별로 부부간에 별 문제가 안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다 보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막 일어나네? 일어난다니까요. 왜? 주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성경적인 사고를 갖추고 이치를 따져라. 세상 이치 따질 때에, 잘 들으세요. 세상 이치 따질 때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각, 세상적인 어떤 사고 가지고 이치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치를 따질 때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이치를 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이치를 따져라. 그럼 거기서 결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님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자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자꾸만 따져가지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니까 여러분 본인도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증 안 해주시거든요.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가 순종을 딱 하면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치를 따져서 그것이 딱 결론 났을 때 그대로 행해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게 아까 있던 이 저축에 하늘에 쌓아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서 우리를 이제 통성케 해주시는 그 결과가 나오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구분에 대한 그 교훈을 주세요.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22절, 마태복음 그 6장 그 22절에 보면 눈을 얘기해요. 눈이 밝으면 눈은 온몸에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딱 감고 있으면은, 눈 감고서 가봐 그러면요, 처음에 몇 발짝 가. 근데 맨날 가는 길도, 그죠? 그쵸? 자, 밝을 때는 잘 가잖아요. 근데 눈 불 딱 끄면 어때요? 불 딱 끄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못 가요. 더듬 이상하게. 그냥 가면 돼. 가는데 안 가죠. 불 닦고 한번 해볼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평생 다니던 길이요. 그렇죠? 평생 불 깜깜할 때 문 밖에 시골에 된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길이라 그냥 가는데 깜깜하니까 이렇게 가잖아. 안 해보세요? 그리고 계단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항상 나는 계단을 셉니다.
올라가는 게 11계단.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가. 그러니까 화날 때는 눈 감고 11계단 딱 올라가. 근데 11계단 딱 11계단 10계단까지 가서 11계단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가끔 눈 감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온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흐르는 개념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눈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로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간다. 할렐루야. 참 저는 참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참 희한해요. 똑바로 가면 되는데 꼭 짚어야 돼. 확인해야 돼. 이런 부분들.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모든 것에 대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루게 되면 안정감이 오죠. 그죠? 또 조화를 이루게 되면 평화가 넘칩니다. 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성령은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려면 너 죽어야 돼. 주님이 오직 주인 되셔야 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실 때만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못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자 아까 동기 한 가지 동기를 우리는 한 가지 동기를 가져야 돼. 한 가지 동기. 우리는 동기 자체가 한 가지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가 돼야 돼요. 오직 한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동기는 뭐라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근원되는 출발되는 것이 동기라고 그랬어요. 이 한 가지 동기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한 가지 동기는 뭐였느냐면요 오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동기였어요. 물론 아버지인가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다. 그래서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요 우리에게 있는 빛이 또 우리가 깜깜 어두운 밤을 갈 때 밝은 빛을 비추면은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등불이 아주 흐려. 왜 그 옛날에 초롱이라 그랬나요? 이렇게 이렇게 종이에다가 촛불이나 켜가지고 가는 게 흐리죠. 굉장히 흐리죠, 그제? 흐리면은요 이렇게 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빛이냐에 따라 가지고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신앙에 주님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빛이 늘 강력해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두움은 인간의 관점이에요. 어두움은
우린 본래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어둠은 인간의 관점이고 인간의 권리요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럼? 빛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아까 이 구분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빛과 어둠의 사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셔요. 우리는 잘 구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이게 자기의 생각인지, 이렇게 해야 주님의 뜻인지, 저렇게 해야 주님의 뜻인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는 왜요? 구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원하시는 뭘 알고, 이게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게 되면은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요, 내가 좀 성경을 좀 덜 알아. 기도를 좀 적게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 속에 난 오직 주님 뜻대로만 갈 거야. 오직 난 주님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하고 갈 거야. 예수만 높이며 갈 거야. 이것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요. 이게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목적도 예수요. 이게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되면은요, 아까 뭐라 했어요? 거룩하면 너희들 어떤 행위 가지고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 오직 예수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동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여러분 작정하고 중심을 진짜 세워야 되냐면, 오직 난 예수로만 가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리라. 예수만이 주인 되어서 내가 그렇게 가리라. 이것이 마음속에 중심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뚝 박아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요, 그 중심에 이제 계속 뭔가 붙게 하셔. 그 요동치지 않도록 계속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죄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도둑질하는 게 죄지, 이렇게 얘기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 뭐냐? 니들 나 안 믿는 게 죄야. 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거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뭘 구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뭘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분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리. 구분과 분리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응? 세상은요, 두 주인 섬길 수 있다고 해요. 세상은. 응? 교묘하고, 또 지혜로 가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이거를 정치한다, 외교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 앞에 와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타협을 요구했어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천하를 다 주겠다. 천하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타협하게 하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타협은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와야 하나요? 무진장 많이 옵니다. 오늘날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가서 타협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타협을 굉장히 요구하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요, 분리가 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타협하게 되면 신앙은 꽝이요. 하나님의 보증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에 대한 교훈은요, 굉장히 주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시는 주제 중에 하나다. 이 분리에 대한 것은. 이 주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이 너희는 세상과 분리해야 돼. 타협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이 주님의 그 교훈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던지시는 질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타협 안 한다. 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타협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런데 타협을 해. 그게 되게 심각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셨죠. 그죠? 이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속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적 있어요? 야, 나 평생 내 남편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요. 부모들은요, 내 죽을 때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지? 또 돈 벌어서 자녀들 주려고 하고 뭐 집 사가지고 자녀들 주려고 하고 그래도 나중에 꽝이요. 지 부모 병들면 요양원에 갖다 집어쳐넣더라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또 아니에요. 오늘날 문화이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이 부모들도요, 요양원에 가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가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응? 거기 지금 그 노인 유치원 다니잖아. 가면은요, 거기 이제 그 3층인가에는 그 아주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잘 죽어나간대,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제 마지막 사람들. 똥 좀 싸지, 막 그냥 치매 사람들은 그냥 막 그냥 소리 벅벅 지르지, 막 그냥 간호사들 그냥 막 그냥 때리기도 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누가 저렇게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다 받아주고 그냥 그 신경질 한번 안 부리면서 자식들이 누가 그렇게 하겠냐.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노인네들은 또 똥냄새가 얼마나 더 나. 이 노인네들 똥, 똑같은데, 그죠? 냄새가요, 참 심하게. 찬민이 손톱에 까만 떼낀 거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난다, 옛날에. 똥 싸가지고 막 해가지고, 손톱에 그냥 똥이 탁 껴가지고. 장갑 찍어서 그거 막 이렇게 목에 쥐어 들어오면 손톱에 그 똥 벗겨준. 누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난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 다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나라 국가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그러잖아. 주를 위해서 목숨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고백은 많이 해봤잖아요, 그지? 그쵸? 이제 고백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요.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주고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관계가 안 깊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관계를 누가 깊게 했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관계를 깊게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다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 이제는 뭐 우리 몫이요, 우리 몫. 예수님과 깊어지는 것도 잠깐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자꾸만 하다 보면 말이 늘어. 예수님과 기도도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마음속에서 고백, 입술로 고백, 가슴에서 고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고백도 깊어지고 늘어. 아멘. 말씀을 순종하고 자꾸 이것이 연습이 많이 되다 보면 말씀이 재밌어져. 순종하는 게 재밌어져. 아멘. 이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진짜. 보세요. 우리가요, 아까 했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안 되면은요, 자,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은 오직 동기는 예수밖에 없어. 그쵸? 오직 동기, 출발점이 예수로 출발되고 예수로 귀결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 교제가 끊어지고 자꾸만 하다 보면요, 동기가 수없이 많은 동기들이 올라와. 이유가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참 심각한 거지. 이 동기가 오직 예수가 하나가 되는 이 동기, 여기서 벗어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관계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모든 것은 오직 동기가 오직 예수만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는 자가, 그런 자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또 세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기도 해요. 멸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아주 세상 말로 개무시해버려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그냥 교회 가서 살아라,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희한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한다니까 세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깊어지면은요, 세상은요, 여러분 멸시한다니까요. 아직 그 멸시 덜 받아봤죠, 그지? 그럼 덜 깊어진 거예요. 또, 자, 오늘 이 산상순을 얘기하잖아요. 산상순대로 우리가 행하면은요, 아마 참 개무시 당할 겁니다. 맞아요. 성령, 지난번에 그랬죠. 오른편을 찌면 왼편도 이쪽도 때려줘? 무시하지,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산상순을 우리가 진짜 하면은요, 세상에 한번 놀림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세상에서 놀림감이 되어도 한번 해볼랍니까? 산상순대를 한번 해볼랍니까? 이쪽 동네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그게 능력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길인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뭐냐,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겸하여서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재물은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은 조직된 그 문명 시스템의 물질이에요. 물질 문제예요. 하나님 배제.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죄요 아니요? 물질은 죄 아니에요. 돈이 죄가 아닙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죄지. 물질 자체는 깨끗하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관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데 주님만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물질을 주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쓰고 저를 위해서 쓰고 저를 위해서는 그냥 코딱지만큼 쓰고 근데 주님 뭐 기뻐하시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 분리 잘해라 이거 잘해라.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분리 잘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철저히 여러분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 예수님 편에서 해야 된다. 예수님 편에 서자고요. 네, 예수님 편에 서자고. 진짜 예수님 편에 서자고.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라.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니 주님 우리를 친구로 또 삼으신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마음과 열정을 다 드리세요. 진짜 드리세요. 그럼 주님께 내 마음 온전히 드리고 열정을 드리면 그래서 또 여러분이 그냥 막 그 주님 성령 인도하심 없이 막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일이 있든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순종해라. 어떤 때는요 열정은 불불 끓는 것만 열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이 너 그냥 얼음장 돼야 하면 얼음장 되는 게 열정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불불 끓어서 막 일하고 연마가 왔다 정신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열정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이게 열정이다. 이거 분리 잘해라. 이 분별 잘해라. 할렐루야. 아주 정지된 열정. 움직이는 열정은 쉬워요. 근데 정지된 열정은 어렵습니다. 이 열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열정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지된 열정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육체는 본래 움직이려고 태어났어. 육체는 본래 일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할 땐 좋아. 그런데 뭐냐? 하지 말래.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우리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깨달아지겠으면 축복합니다. 직진은 잘하는데 스톱이 안 돼요. 또 후진도 안 돼. 여러분 이러면은요 뭐밖에 안 나? 사고밖에 안 나. 사고 내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고 내지 말자고요. 직진할 때 직진하고 서라올 땐 서야 되고 그죠? 옆으로 비켜서 서 있어 그러면 서 있어야 되지 그죠? 교통이 수락을 하는데 안 서면은요 총 맞는다니까. 자, 성경 한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주인 되지 않게 하고 남편이 주인 되지 않게 하고 자식이 주인 되지 않게 하고 부모가 주인 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영적인 삶의 초기.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초창기는요, 과거의 세상에 속한 삶과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경험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가족은 미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초기의 삶. 근데 그때는 막 영적인 훈련 받으니까 가족도 그냥, 친구들도 다 끊어. 오직 주님으로만 살려고.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이걸 아주 과감하게 청산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때는 그렇게 참 용기도 대단한지. 그런 경험을 있어봤죠, 그죠? 물론 아직도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보세요. 그 후에 이제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시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세상이 우리를 다시 봐. 우리가 어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잖아. 근데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랑 섞이네? 제가 나랑 대화를 하네? 제가 나랑 뭔가 어울리네? 세상을 우리를 다시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거기에서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상을 다시 보내셨을 때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같지만 속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묘미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명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어깨 위에 이제 맡겨주세요.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어깨 위에 맡겨주세요. 너는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과 육체와 사단이 그리고 자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에 세상과 사단과 육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또 끌고 가셔. 거기서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어깨에 맡겨주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셔. 사단이 역사하는 곳으로, 세상이 역사하는 곳으로, 물질이 역사하는 곳으로 끌고 가셔서 거기다 딱 놓아놓으셔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주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다 크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갖다 놔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 생각하고 행하던 일상을 바꿔라. 완전히 바꿔라. 오늘 주제에 완전히 바꿔라. 이것이 좀 더 계속 정리하고 또 계속 들으세요. 아멘.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린 진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지창조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하신다. 자기를 죽여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가족을 극복해야 되고 환경을 극복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저는 주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